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성님들과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좀 어느 쪽은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다가 이 18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진리를 다루는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을 따라 진리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지향이 하나님 앞에서 더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발할 때,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에게 부탁하러 가면서도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믿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완벽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외형 이면에는 감추어진 교만과 탐욕 그리고 위선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들 또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에만 신경을 썼을 뿐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불의한 재판을 열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등 그러한 절차의 옳고 그름과 부정한 이방인의 힘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벌이면서도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려는 모습은 진리를 거부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니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지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위선과 불의함,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열정, 신앙의 속도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매몰되어 쫓기듯이 살아내고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답답하게 느껴지고 더디게 느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었다면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대표하는 제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즉위부터 약 180년까지 이어지는 시기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로마로 인해 평화로웠던 시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적 강압, 식민 지배,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이룩한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삶도 이러한 폭력의 원리로 움직였습니다. 빌라도는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자신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 했는지 정말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그가 벌인 일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그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것이 빌라도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인지를 반문하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넘칩니다. 만약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알아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얻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다. 이런 얘기를 말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동일한 정보를 나열한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는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믿고 그와 교제하며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가능한 체험적 지식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나의 고백, 나의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질문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쩌면 알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권력은 곧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빌라도의 진리를 권력의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권력으로 휘두르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신문 장면을 상상해 봐도 군사적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거취를 결정내릴 수 있는 빌라도는 강력해 보입니다. 반면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오신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칼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법에 따라 살았던 빌라도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자신이 붙드는 진리에 매몰되어 눈이 어두워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진리의 빛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은혜의 빛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를 얻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를 증언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진리의 참 뜻을 아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방식, 무력과 폭력과 강력한 힘으로 압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공고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